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화목한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잡한 마음과 분주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력과 또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나의 외적 상황과 그 외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우리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황에 알맞은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하루를 잘 돌아보셨나요? 그럼 오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앗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등장인물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각자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곧 훗날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긴 여정을 지나며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으려는 진통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통이 너무 심했고 라헬은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라헬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아픈 라헬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그 아이를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과 축복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라헬은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야곱의 곁을 떠나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에브락 근처에 장사하게 되고 무덤 위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여정을 이어가던 야곱의 가족은 에델 망대 근처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의 아픈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큰 아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잃은 채 가정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는 기쁨과 슬픔, 믿음과 실패가 뒤섞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계신 마므레, 곧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180세까지 살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함께 이제 아버지를 장사해 드렸어요. 어릴 적에는 다투던 형제였지만 이제는 함께 아버지를 기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가정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라헬의 생명을 거두셨을까요? 두 번째, 왜 르우벤은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안 좋은 선택을 하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야곱가에서는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그녀의 생명을 거두셨을까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요셉을 낳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순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기쁨과 비극이 한자리에 공존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라헬에게 기쁨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슬픔까지 허락하셨을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삶이 우리의 뜻대로만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불러줍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소망을 심으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왜 르우벤은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동생들에게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잘못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깊은 욕망과 교만 그리고 책임감 부족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흔들기 위한 욕심일 수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그대로 존재했던 겁니다. 르우벤의 죄는 훗날 야곱의 축복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장자의 자리를 잃고 그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이 사건은 성경이 인간의 죄를 결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경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의 잘못을 성경에 기록하셨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결과를 낳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왜 야곱과 에서는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지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왜라기보다는 어떻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야곱과 에서는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을 겪은 형제였죠.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에서는 그 일로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까지 했었습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에 수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야 했고요. 그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굉장히 깊고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행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가족 사이의 오래된 상처와 갈등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의 죽음이라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두 형제는 자신들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공통된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겠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가족 안에 갈등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화해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공과 실수,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잘못,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과 형제의 재회까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아픔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서야 풀리는 관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장면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언제나 아름답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슬픔도 겪고 우리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상처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또한 실수 속에서도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